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다니엘서 첫 번째 강좌로 느부갓네살 왕궁에 있게 된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 항상 동영상 강좌가 제작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동 중이라든지 아니면 리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각자 모이는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강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임을 못 갖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주로 밴드에 올라오는 게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구독을 하셔도 보셔도 되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카페가 있죠. 카페 승리한상 카페에는 살펴보기 정답이 있습니다. 특히 살펴보기 정답은 본문 안에 나와 있지 않은 해답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잘 선별해서 실어드리고 있어요. 지면상 여건상 안 되고 책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 승리한상 교재와 살펴보기 정답은 반드시 이렇게 소유하셔서 함께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책 안에 네이버 카페에서 승리한상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페 주소를 못 외우고 있네요, 제가.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다니엘서 1,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이유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말씀이 가고 있는지 미리 한번 점검하고 이 점검 안에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크 스터디 강좌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위크 스터디 강좌를 보면서 특히 이번 주 말씀을 보셨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같이 봐주시고 싶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서론에 있는 다니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사실은 근간은 박유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집에 근간을 두고 거의 모든 부분이 같은데 마지막 구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보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두 분의 책이 있으신 분들은 두 분의 이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은 기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분량의 일정한 내용이 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김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정형적인 양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길게 설명한다면 좀 길게 묶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지만 대부분 같지만 가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보면은 제 경험에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이라면 여러분을 두고 같이 보는데, 그래서 지금 주간신 김천수 목사님이 살펴보기를 항상 문제를 내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되냐면, 살펴보기 정답은 박유일 목사님 강해짐입니다. 재밌는 거는 죄송합니다. 학자적인 관점이나 이 성경에서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서 충분히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교회 현장과 학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박유일 목사님이나
구조를 하시는 김천수 목사님이나 동일한 점은 뭐냐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이 동일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참 이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제가 그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얻었던 유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잘 이제 약간씩 그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드시기 쉽게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서로서 박유일 목사님 강의지를 보시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설명,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인가를 꼭 읽어보셔서 전체적인 배경 지식도 얻으면서 구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위크스터디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서 2달을 보내시면은 이 다니엘서 말씀 어디를 딱 펼쳐도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딱 펼쳐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상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부분 배경적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본문을 묵상하실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부분을 꼭 읽어봐 주시라. 특히 이번 다니엘서에 이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를 한 편씩 실는데 이번에는 좀 예언서에 집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2달 동안 넣기로 했어요. 원래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을 말씀을 연구할 때는 신약의 이제 교동문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의 교동문을 넣고 해서 신구약의 균형을 잘 맞아야 된다.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된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의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앞부분 말씀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방송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설을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좀 봐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이미 구속사에 대해서 승리한 상 가족들은 너무나 많이 배워서 다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루세요.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보다 세상 로마의 역사, 미국의 역사, 1차 세계대전의 역사, 2차 세계대전의 역사, 봉건 시대의 역사, 아니면 어떤 이름을 지어서 붙여서 그 주제로 연구를 했던 그 역사를 모두 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조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점의 그 형성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난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봤어요? 사도 바울을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물을 세우신 인물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이루세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모세를 통해서 중간에 요셉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을 통해서 이루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고 섭리고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또 이 포로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못 읽었다 그래도 연속 강의에서의 설교의 장점,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자,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바로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원했을 땐 하나님께서 참 한탄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너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버린 거라고. 하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떠냐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과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나서는 이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의 악함은 서론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죄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는 걸로 연결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야, 참 이것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방 나라를 의지해요. 박유열 목사님 강의 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오기 전에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우리 수개월 전에 이 소선지서를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개의 내용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고 남유다에 대한 회개의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심판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구속사의 정면에서 끌어내시고 어디까지 건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정까지 건드리게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우상화하고 보험처럼 생각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서도 놔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의 타락은 더욱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의 예언을 통해서도 계속 받고 경고하심을 받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너무나 바로 연결이 돼서 좀 섬찟하기도 하네요. 지난달 유라굴로 강풍 안에서 바울이 탔던 그 배는 276명의 구원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교회의 모양만 우상화한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전이었던 그곳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세요. 이것은 유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둔 것은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유다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두 가지 괴리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문포에 들어가는 데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인 괴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권자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나를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권자지 네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그 성전 기물을 누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배우게 하겠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몇 명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론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생활 문화를 배우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음식은 항상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벨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었어요. 그것이 왕의 음식이에요. 왕과 신랑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이 학문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서 1장에서는 전반부에 배경을 설명하고 이 배경에서 중심이 되었던 여호와의 김의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이 배경 하나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서 누구에게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반드시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피하시고 포로였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고치게 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찾는, 소망하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보아서 이들이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많은 성경적인 이름이 있지만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름을 자녀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웠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사살은 숨긴 보물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에 숨겨진 보물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데 사드락은 달신의 이름으로 다신교의 상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했는데 메삭이라고 했는데 달신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의 종을 얘기해요. 자, 이제 내일 부분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볼 텐데 다니엘서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는 이것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문화권에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는데 그 정체성 위에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체성의 껍데기를 쓰는 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다 외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심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부분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납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고 그들의 죄를 대속 중보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는 왕일 뿐이에요. 재판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변호사에 가까워요. 자,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영성과 지혜와 준비가 다니엘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여호와긴가 성전 기본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난 게 아니다 느부갓네살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고백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사정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왕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사람들을 선별을 어떻게 했나요? 예, 4절 5절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신의 우월함을 가르쳐서 자기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양육해서 철저하게 바벨론 시민화하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카투사를 낳았어요. 근데 카투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전부 시험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은 이제 논산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그 중에서 시험 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는 경우였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당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카투사 교육시키다 한국은 장교가는 이게 그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카투사로 보냈더니 전부 친미주의자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미국 문화에, 미국의 그 부에 빠져 있어가지고, 미국의 합리주의에 빠져 있어서 전부 친미주의자가 돼버리더래요. 그래서 깡패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미국 아들하고 싸우게 하고 미국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예. 그래서 예. 반은 외부에서 뽑고 반은 이렇게 논산에서 뽑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식한 사람의 대표직관 가서 걔네들한테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군대에서 그렇게까지 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알아요. 바벨론은, 로마는 좀 다릅니다. 제국의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오면은 한번 얘기하겠지만, 로마는 좀 달라. 로마는 그들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그냥 무조건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노예도 그 다음 자손은 시민권을 줬고, 예. 참 이 시민권을 그냥 그 한 울타리의 개념으로 봤지 자기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신을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는 헬라 문화에 이미 로마는 동화돼 있었고 신은 철저한 다신교였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다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었고 자기들화 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예. 자기네들 교육을 받게 했죠. 누구를? 예. 지도층을. 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있었어요.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로가 하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약속했었어요. 내가 예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약속을 또 이루셨냐면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를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점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날이니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들은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국가 정책이나 산업이나 국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히 지켜지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의 흥망성쇠도 나라의 정책이나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정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2세 사사시대 열왕시대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 경고하시고 가벼운 징계를 하셨어요.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주 유다는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선포하시고 그 형을 집행하심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기명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이때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사실을 다니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사실을 다니엘이 친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공급하시는 것이 있고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서론적 말씀은 이미 상고하였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유화 정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거룩한 성전 기명이 이방신들에 옮겨졌어요. 이것으로와 외형적으로는 유다와 여호와 신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보여.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세상 통치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선민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바벨론 왕과 환관장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였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를 키우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선민들이나 오늘 세상에 다는 성도들이 반기독적인 동화 정책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을 멸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관점을 얻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모든 환경을 능가해요.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만 보며 실망하고 사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무엇을 믿고 언약을 믿고 신앙적 지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시화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꼭 다운받아주셔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회의 관계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사람들의 사회 관계를 맺는 모습은 달라요. 사회 관계는 뭘로 맺어요? 인맥, 돈, 능력 등등등. 즉 개인으로 맺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의 연합을 만들어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연합된 형태예요. 완전 다른 삶이에요. 겉의 모습은 비슷해요. 하지만 핵심이 달라요. 의사결정과 위기 대처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포로기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뜻을 세워 이 말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